예, 반갑습니다. 우린 14장 신학의 목적입니다. 신학의 목적은 저는 우리 교재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두 가지 방편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은 복음의 내용을 내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복음에 체화된 복음을 내 입술로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두가 다 접근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교재를 봅시다. 이런 교재의 내용도 똑같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포커싱이 있고 내 입의 워딩이 어떤 것이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면서 내가 몸에 익숙한 것과 타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금방 비교할 수 있어요. 내 말의 워딩이 되면.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제시했잖아요. 신학의 목적,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를 봐봅시다. 하나님의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객관적 사물의 지식이거나 사변적인 지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존재와 장래를 결정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학은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 교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획득하는 주관자의 존재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지식은 존재자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룩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는 것을 신학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 거룩하게 만드는 변화, 이것이 신학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쭉 다음 패러그램을 내려오면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식을 획득하면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신학의 목적은 예배다. 교회의 제1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제1목적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성찬, 교제, 이것이 제1목적이죠. 그래서 예배가 제1목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의 제1목적을 예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의 제1방편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일반 지식에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직임을 갖도록 수행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를 아는 것, 이런 것도 신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본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학문 자체 행위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이성의 즐거움이거든요. 합리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합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생명을 잉태케 하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면서 즐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학은 학문 자체로 즐거워요. 왜냐하면 사유의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직접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령하여 내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하늘의 영생이 선사되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학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습득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누릴 영생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상급이다. 그래서 신학의 지식은 근본적으로 영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혼의 구원은 영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내세에 있는 영생이죠. 천국 영생 복음이 소홀하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년 살기가 좀 어렵겠죠. 20세 이상이라면 120세를 사는 것인데 120세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50세라면 이제 70년 남았다고 상당히 많이 남은 연수인데 많지 않죠. 그러나 12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900세를 살든 죽는다는 것이 문제고요. 죽음 다음에 사후 내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1000년을 살아도 죽은 다음에는 사후 세계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 그 천국에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하고 지옥에 사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지옥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죽음이라 하고 천국에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의 섬김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한 상급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이 창조되었으므로 그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에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잘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의 목적,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언약의 기본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신학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르는 신학을 한다. 영혼의 구령을 얻는 신학을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학을 많이 배우고 성경 해석학을 많이 알고 무슨 법을 많이 안다 해도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누구든지 또 지식도 없이 마구 영혼의 구령만 있다고 막 분탕질하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부적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알고 자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신학의 목적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해서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에서
생을 마감함으로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나중에 교회를 배우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 싸우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교회를 임명할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 평화 싸우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이적하게 되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신학의 목적,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 내가 더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그 지식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그 지식으로 영생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의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